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차이스도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3절 개정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모처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는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절에서 5절은 형제들의 불신앙에 대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에 예수님은 한동안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로 가라고 충고합니다. 대중의 눈을 피해 멸시받는 갈릴리에 머무시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표적을 행하여 제자들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기에 그분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께까지 무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사정을 헤아려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6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의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의 죄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고백하고 정언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자신의 사명과 십자가에서 연결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떠나야 할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미움받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나이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공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10절에서 13절 유대 지도자들의 행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다가 며칠 후에야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셨습니다. 명절이 됐다 유대 지도자들이 눈을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총무줄을 지키러 모인 무리도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영적 무지와 혼돈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던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이 맹렬한 적개심 때문에 그들은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삭구 목자들의 억압 아래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신의 양떼를 보셨습니다. 시와 권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할 만큼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 허덕이는 자들이 내 옆에 있다면 예수님을 청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집에 있는 일이 많고 외출을 싫어하는 남편을 위해 예배를 제하고는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부득이 저녁에 외출하게 되었다가 늦어져서 남편에게 전화로 사정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괜찮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느닷없이 거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동안 폭력과 폭음을 참고 살아온 세월이 스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원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라 절망감과 함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당신이 늦는 건 당연하고 내가 어쩌다 한번 늦는 거 죽을 일이야 하고 소리치며 싸우다가 아들이 퇴근 시간이 되었어야 멈췄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기에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때마다 욕으로 자신의 거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받아주기란 참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남편은 늦게 귀가한 아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아들과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장사한 아들의 힘으로 제압하는 순간 자매님은 당하고만 살았다는 피해의식 때문인지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형제들을 쫓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불신하며 왜 유대로 가서 인정받지 않느냐고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와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이냐,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라며 말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 부추기는 말에도 호기롭게 나서지 않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얼마 후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실 때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엄밀히 가셨습니다. 자매님은 남편이 비난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지 남편에게 죄인인가라는 꼬부라진 마음이 있어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남편을 지혜롭게 살피지 못하고 작은 비난에도 넘어가지
못하는 자매님 때문에 가족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배우자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고 서게 했다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아직 저는 낮아지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어 남편의 비난 앞에 낙담이 되고 예전의 신앙으로 되돌아갈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형편없는 제 모습을 직면하며 구원이 애통함으로 오래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지체들에게 먼저 자매님이 지질한 모습을 가감없이 나누겠다고 결단했네요. 남편이 지적하거나 거친 말을 할 때 속으로 즉시 기도한 뒤 원하는 표정을 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가정에 남편 되시는 분이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형제들아 예수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으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군중은 그들이 두려워서 털어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유혹 속에서 형제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으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정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저의 십자가를 지고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양떼로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제찬송가 90장 통 98장.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오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가 신실하신 친구 예수님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미능히 끊을 수나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라. 야고보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7장 14절에서 24절 공의롭게 판단.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의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께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교훈. 명절 중간에 예수님의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충고와 달리 놀라운 표적을 행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뜻과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던 지도자들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랍니다. 그들에게는 출신 성분과 학벌이 권위 있는 교사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아버지의 교훈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도 나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매력적이어도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설 조건이 전혀 없어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까? 출신 배경과 학벌로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을 분별하는 데는 엄청난 지식이나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교훈을 판단하려면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영감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참된 자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고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내세는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드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친 일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며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는 것은 노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할례 받는 것이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며 안식일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잘못을 따지는 것은 외모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최우선 순위에 놓을 때 예수님이 나를 공의롭다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고백과 구원의 적용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나의 사건은 무엇인지요?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뀐 삶의 얘기입니다. 대표님이 형제님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문제가 되어 직원들이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 인센티브는 입사할 때 대표님과 연봉 협상을 하면서 매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다른 직원들을 모르게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믿는 사람으로 손해보라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전 직원이 n분의 1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난 것 같았는데 이후 직원들은 형제님 월급이 자기들이 비한 너무 많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표님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월급을 삭감하여 불평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또다시 손해를 보는 적용을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또 회사 사정 때문에 전 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자고 하셔서 몇 달 동안 연봉을 삭감했다가 원상 복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은 월급을 삭감하며 퇴사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불만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제는 월급을 삭감하여 다른 직원들은 월급을 올려주자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식으로 망에 빚 갚는 적용을 하고 있기에 형제는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양가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던 터라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형제님은 공동체의 권면과 반대로 대표님께 왜 자꾸 저한테 희생을 강요하시나요라고 이번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씀에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형제님도 회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무엇을 알겠느냐며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는 마음과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님은 인센티브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다른 회사로부터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쿼트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이직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형제님이 영광이 드러날 것 같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형제님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네요. 이제는 형제님이 영광을 구하기보다 낮아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으로 형제님 죄를 보고 공동체에게 물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직원들에게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네요. 다른 회사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카우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자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히 고쳐준다고 분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학위와 언변으로 포장된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초라해 보여도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참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랑에 적용함으로 일부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찬송 새 찬송가 88장 통 88장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88장 찬양을 가사마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봉은 7장 25절에서 36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백성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절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틀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니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은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나 하니라. 25절에서 27절.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 명절 지키려 그 천국에서 온 우리와 달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도 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 명절 지키려고 천국에서 온 우리와 달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의 직권층의 권력 기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허물고 있는지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의 침묵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리라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육적으로 똑똑한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부를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했습니다. 나는 이미 더 안다는 교만이 끼어져야 초라 모습으로 온 이스라엘이 바로 구수주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 똑똑하고 잘났지만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무지한 내 모습은 무엇인지요? 나는 이미 다 안다고 교만과 자기 확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0절. 아버지께서 나신 예수님 외쳐 이르시되 건이 있는 여언자적 선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수임을 알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이런 외적 환경을 넘어서는 신적 권위와 권한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권위 있게 사역하신 것은 참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는 그를 안다고 외치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아버지와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근원을 잊고 스스로의 계획과 열심으로 살며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행하며 어떤 대적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나의 초라한 외적 모습을 겸손히 인정합니까? 나의 권위와 권한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의 열심, 세상의 동험에 두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6절.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얼마 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신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에 그들과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회개하여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뒤에 떠나실 것이라고 장차 환난이 오는 날에는 그분이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예수님 조금 더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만나면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친정 어머니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하루를 폭발하며 자주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7자매는 그런 어머니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으며 어머니는 자매님이 이혼 후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도 남편의 집 자녀들은 남편에게 보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혼자 사심의 어려움을 많이 타는 친정어머니라 이제 막 2살, 4살이 된 정손자들을 재롱해 보고 싶다며 아이들을 시골집으로 데려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돈인 자매님은 직업상 영업손해를 보기로 작정하고 딸과 사이와 시간을 맞춰 먹을 음식까지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식사를 준비하려고 할 때였는데 야야 그 프라이팬은 고기 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친정어머니의 벼락 같은 고함이 터졌다고 합니다. 고기 굽는 팬과 전 부치는 팬을 따로서는 외할머니의 사정을 모르는 딸은 아이들을 위해 눈에 띄는 프라이팬에 고기를 막 얹으려다가 깜짝 놀라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자매는 얼마 뒤에 어머니께 사이에 밀린 일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핑계대며 서둘러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3일은 머물 줄 알고 계셨던 어머니는 이틀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왔다가 금방 갈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 부부와 함께 어머니를 이해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라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어떤 예루살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매님도 선입견으로 어머니가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며 교만하고 무지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자신은 아버지께서 나셨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해서 생색으로 시작해 헬기로 끝냈다고 합니다.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른 채 어머니를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차별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매님의 감정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생색을 내며 어머니를 차별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조금이라고 하신 것처럼 올해 80이 되는 어머니도 사실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요. 이 땅에 사모니와 함께하는 동안에 자매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순종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거친 말을 들을 때 선입견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듣겠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따뜻한 말로 문안 인사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 일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도 자기들이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아버지께서 낳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또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무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시고 보냄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밖에 속에서 생명의 사역을 하며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 새 찬송가 135 통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가사만 올려드립니다. 45절에서 53절 아래 사람들이 대치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째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37절에서 39절 생수의 강 명제 끝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이로써 자신이 이 명절의 주인이며 성취자임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인간이 모두 목마르면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께로 가서 마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으로 주님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부활, 성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야 비로소 성령이 공개적이고 충만하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영적 육적으로 목마를 때 어디로 가서 마실 것을 찾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생수의 강인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40절에서 44절 무리의 분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생수의 강을 주는 구원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교훈을 싫어하지 않아서 그분을 참된 스승으로 인정했지만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출신 배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반대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그 반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전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반응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말씀의 권능과 생명의 역사를 보며 믿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멸시받는 외모와 환경을 보고 불쌍하게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요? 45절과 52절에서는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던 간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지는 않았지만 한가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보고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때 그들 중 한 사람 니고데모는 그들이 심판하기 전에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 율법을 안다고 잡아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위에 올라서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니고데모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있지만 지금은 감추어지고 숨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멸시 어린 반응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잡으면서도 그 위에서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지만 신앙을 고백하는 용기가 부족하지 않는지요? 명절 끝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십니다. 그러자 무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편이 갈립니다. 니고데모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을 금할 것을 말하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내 딸아이의 아빠라고 합니다. 셋째 딸이 희귀병 사건으로 형제님이 목마름을 깨닫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10년간 곁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간 아이를 통해 가정의 생수의 강에 흐르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남은 세 아이들도 언젠간 셋째를 간증하며 잘 살아내주리라고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처럼 큰 딸은 남들 다 겪는 사춘기에 반항함을 없이 반듯하게 자라며 교회에서 간증자로 묵상 간증 필자로 섬긴다고 합니다. 또한 가사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와 형제님의 잦은 다툼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정자가 되어 주기에 큰딸에 대한 형제님의 신뢰와 기대는 더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었던 큰딸이 대학생이 되자 내면에 감춰져 있던 상처와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은 동생의 장례식 때 친가에서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깊었고 형제님이 온전히 가족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끊어졌던 친가와의 왕래가 공동체의 거면으로 다시 이어졌지만
간단한 친가 씻고 들어가 최대한 거리를 두며 온몸으로 냉랭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고모가 쩔쩔매는 모습에도 누그러지지 않고 쌀쌀맞게 대하는 딸을 보며 실망과 서운함이 쌓였고 딸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화 중에도 친가 쪽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는 듣기를 싫어하고 친가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순간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한 형제님은 딸에게 나와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며 아버지와 가장으로서의 권위만 내세운 채 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통에 문제가 생기니 TV를 보다가도 소수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의 주제로 시작한 큰딸과의 대화는 곧 가시도진 쟁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딸은 대학에서 사회가 계를 전공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인데요. 저는 딸의 말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말을 한다며 옳고 그름으로 정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며 갈릴리 낮은 곳에 거하지 못하는 형제님이 딸 나이에 구원을 막고 있구나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큰딸과의 갈등과 전쟁을 공동체에서 나누며 묻고 가면서도 아직도 딸과 하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제사함이 없이는 화평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게 형제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거지의 화평이 아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큰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동생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를 늦게나마 터뜨리며 형제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큰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큰딸이 받은 상처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큰딸과 대화할 때 끝까지 잘 듣고 비난하는 말투를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겠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니 목마르니 영원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수주심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안 닫고 잡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말씀의 어긴지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염려로 기운이 막혀있는 복음의 씨앗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